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시대를 뛰어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날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창세기를 재밌게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죠. 근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보니까 그 배경도 다르고 또 시대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배경이다라는 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까지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가나안이죠. 주로 가나안입니다. 12장부터 보니까 가나안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는요, 애굽이 배경이죠. 이집트가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갔을 때는 대우를 받고 갔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 후손들이 노예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시대의 변화가 있고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건 역대기하고 에스라서입니다. 물론 역대하 마지막 장 25장인가 36장인가요? 36장에서 보니까 마지막 두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제 에스라서에 같이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페르시아로 배경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7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사 이렇게 성경에 바사 나와 있는 이 페르시아를 말해주고 있죠. 지금의 이란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으면 시대가 또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가나안이지만 배경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왕국에서부터 또 신약은 어떤 게 돼요? 로마의 유다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기간에 약 한 4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유다서죠. 유다서 다음에 요한계시록인데요. 전혀 세대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하고 종말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이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약간 2000년 정도 될 거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다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도에 유다가 망하죠.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보니까 유다를 점령했던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 전쟁에서 또 망하는 페르시아에 점령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 점령군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530년의 일이죠. 그때 이제 점령당하는데 그 다음 해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건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3번에 걸쳐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러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530년도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다면은 1년 후니까 529년 정도 될 것 같아요. 529년도에 수르바벨을 지도자로 삼아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러 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519년부터 515년까지니까 상당히 4년, 5년 정도 길다라는 것입니다. 529년, 14년, 15년 정도 긴 거죠.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러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이것을 1차 귀환이라고 하고요. 2차 귀환은 457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제사장 가문이었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도 함께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라는 분명히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때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에스라는 그 포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2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차 때로 돌아오지 않지만 2차 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3차 귀환 때는 444년부터 442년 주전이죠. 이때에 니에미아가 지도자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약간 1750명 정도, 1750명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이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에스라가 3가지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을 연구하겠다. 율법을 준행하며 살겠다. 또
이 율법대로 말한다. 율례와 법도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결심한 것을 볼 수 있죠. 결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이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배워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4달 동안이죠. 4달 동안 5월 다섯째 달 초하루니까 4달 동안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길이 선한 손으로 도우심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을 때에 4달 걸린다라는 것. 그러니까 보통 때는 4달 더 이상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탄할 때 4달이지 순탄하지 않을 때는 비가 오거나 또 길에 막히거나 그럴 때 더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오는 것은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온 것과는 다른 거죠. 더 힘든 모습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힘드냐면은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이 떠날 때는 한국이 후진국이었습니다. 한국이 후진국이었어요. 그래서 후진국이라는 말 안 쓰고 개발도상국이다라는 말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선진국인 미국으로 왔죠. 그런 다음에 미국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예루살렘을 갔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에스라가 그런 결단을 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간 거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돌아간 거죠. 근데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가 페르시아가 된 거죠. 바사 왕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그것에서 비즈니스하면서 사는 사람들 꽤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요, 이 페르시아 이란에서 오신 분들이 다운타운에 가면 주로 하는 일이 뭘 하냐면 옷감 장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 필요한 그 비닐루라 그러네, 바이닐 그걸 사러 갔는데 한국말로 비닐루 그걸 사러 간 적이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란에서 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란에서 왔는데 뒤에 보니까 히브리 말이 적었어요. 히브리 언어가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 이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히브리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조상 2000년 전에 그 조상이 결단하지 않은 거죠. 한 2500년 전에 결단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이 페르시아에 살겠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은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유대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심하지 못하고 그냥 정자가해서 이란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은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심하지 않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심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성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결심이 없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라스넴이 코헨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코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제사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상이나 이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 이란 사람들 가운데서도 코헨이라고 하는 라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페르시아가 좋아서 바사가 좋아서
그냥 그것에 살고 있었다가 2000년,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란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결심은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심은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결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언제 결심하냐면은 해가 바뀔 때 결심합니다. 해가 바뀔 때 많은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 결심하는데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나는 새해부터 운동을 하겠다 하는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에 이제 LA 우리 교회 건너편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또 LA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24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또 YMCA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1월 달에는 오버부킹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월 말이 되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6월 말이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심한 것을 이후 2개월, 2개월 넘기지 못한다는, 보통 사람이 넘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결심하는 거죠. 운동을 하겠다, 돈을 벌겠다, 이런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심을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심을 할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어떤 결심을 할까?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올해는 꼭 성경을 읽을 거야 하는 결심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를 좀 많이 할 거야. 그런 결심을 하죠. 또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 나는 올해는 꼭 누군가를 한 사람을 전도할 거야. 이런 결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결심할 때 그 마음을 결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 결심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결심하셨어요. 어느 날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걸 결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따져본다면 내가 손해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심한 거죠. 결심은 어떤 겁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를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도 보면 결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18절 보니까 일찍 소원한 것이 있으므로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심을 하고 마음을 정하고 머리를 깎았다. 그래서 머리를 깎을 때마다 결심하는 것인가? 나는 머리 이발소 갈 때 결심하지 않는데 아마도 머리를 짧게 깎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머리를 안 깎았죠. 안 깎았는데 머리를 깎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 시대에도 그런 데가 있었죠. 단발령이 내려졌죠. 머리를 자르지 않았었는데 일본 사람이 단발령을 내려가지고 머리를 자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에스라도 결심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점령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페르시아를 점령한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방해했죠. 방해해가지고 아수에로 왕 때인가요? 그때 서한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 왕 때에 아닥사스 1세 때 이 중단시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중단됐냐면 바사왕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리오는 그래서 이제 조서를 다시 찾게 하죠. 궁에서 조서를 찾은 다음에 누구의 조서를 찾게 됩니까? 고레스의 조서를 찾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수에로 왕 때에 뭐가 생겼죠? 에스더서에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불임절이 생겼잖아요. 불임절이 생겼다라는. 불임절이 생겨서 16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허락한 것을 16년 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2세 때 같아요. 이때에 에스라가 예루살렘 오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 2세가 말하는 거죠. 창고지기한테 명령합니다. 에스라가 구하는 건 다 주어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스라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사역했냐면 회당 중심으로 사역한 것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께서 금요일 날 저녁, 우리는 예배 시간이지만 금요일 저녁 때 돼가지고 윌처나 페어팩스 윌처 같은 데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까만 옷을 입고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회당에 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후손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생긴 것이 뭐냐면 탈굼이라고 하는 바벨론 탈굼이죠. 바벨론 탈굼이 생겼습니다. 탈굼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그 당시에 이제 아람어가 유행했어요.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 탈굼어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들을 보면은 한영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쪽에는 히브리어, 한쪽에는 아람어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탈굼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당이 어디서 생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갑자기 회당이 나오죠. 왜 회당이 나오냐면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이 회당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회당은 어떤 거냐면 자기들이 집에서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에다가 회당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한 것, 성전을 건축한 이것은 제사 의식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것은요, 율법을 배우는 것은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거죠. 날마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또 학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들이라고 말하는 그렇지만 이제 신학자들은 보통 이제 율법을 연구한다 그러면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를 배운다든가 히브리어 문법을 본다든가 그것을 연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연구하는 거죠. 스터디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에스라는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람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율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연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에스라가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더 깊이 공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자신이 준행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배운 자신이 깨달은 율법, 율례 이런 것들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죠. 성전 건축이 신앙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게 되죠. 날마다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구별하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결심 없이 떠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결심 없이 떠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죄송하지만은 시간을 낭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괜히 이 자리에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앉아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결심이 없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죠. 결심이 없으면 내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내 환경이 변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요, 성장하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걸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나를 살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항상 준비해야 돼,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부딪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딪히는 거 소위 말해서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거 시간이 어느 시간이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성경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다면 정말 저 자신은요, 꼴불견인 목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지금도 보니까 제 자신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신 거죠. 저는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분명히 내가 성경을 읽었어요. 읽는데 앞에 뭘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읽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같은 장을 3번 읽고 그 다음에 또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라는 학사였지만은 또 제사장이었지만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성장해야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바다에 먹는 게 있잖아요. 게. 아십니까? 게. 발이 몇 개 달렸어요? 10개 달렸나요? 개를 보면은 개가 이제 자네들한테 말합니다. 앞으로 똑바로 걸어. 그러고 자기는 옆으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개는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똑바로 걸어. 그렇게 옆으로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 그러면서 자신은 옆으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무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것을 준행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삶으로 가르칠 때에 진실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죠. 우리 부모는 이중적이야 하는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에스라에 결심하게 해주시는 거죠. 결심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결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행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에스라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요, 많은 일들을 결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하기로 결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로 결심하죠. 어떤 사람이 있어 나는 1억을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1억을 모을 때까지 아무것도 쓰지 않겠다. 한국 돈으로 1억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돈으로 10만 불. 약간 요즘 이제 조금
떨어져가지고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한 7만 5천 불 정도 되겠지만 보통 10만 불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면서 더 높은 자리, 내가 지금은 뭐 있지만 몇 년 후에는 임원이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려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심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계산해서 내가 스스로 결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는 부르심을 받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을 때 즉시 예수님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도요,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결심을 이룰 때에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방인들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전에는 레위인들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이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잘못된 일이다 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국제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에 젊었을 때 국제 결혼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미국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그런 목회를 했거든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은요, 이방 여인들이 뭘 가져옵니까? 이방에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옵니다. 또 자기들이 살아왔던 배경, 그 삶의 모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가르칩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결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미국 왔을 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주로 쉽게 했던 것이 뭐냐면 리퀘어 스토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레딧 조사는 굉장히 짧거든요. 범죄 사실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 어려서부터 쭉 살고 오니까 쭉 계산해 크레딧을 주사해보면 이 사람을 믿고 술 팔면 안 되겠다 해서 허락 안 해줬는데 이민은 우리들에게는 쉽게 허락해 줬습니다. 또 싸게 구입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리퀘어스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누구까지 리퀘어스를 했냐면 교회 집사, 장로님들까지 리퀘어스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리퀘어라는 말이 술이갈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술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심하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에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결심할 때 내가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결심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심하면은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긴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결심할 때 결심한 목표가 있거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 노를 할 줄 모르면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절에 끌려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요, 캄토레이너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오프 당했어요. 그 당시에 레이오프 당한 사람 11명. 근데 레이오프를 시킬 때 이제 먼저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크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이제 회사 임원들이 쭉 있어요. 처음 봤습니다. 너 집에 가 있어라. 집에 레이오프 시킬 거니까 집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집에 가 있으면은 회사에서 너에게 하청을 주겠다.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 안 했습니다. 근데 5년 된 어떤 분은요, 파킹장에서 나가다가 남의 차를 박았어요.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제 하청을 줬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하게 되면 잘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잘 될 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너 그러다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서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잘하면 비즈니스맨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일 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놔두고 세크라멘토로 공부하러 올라간다면서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거죠. 그때 결단하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있었을까? 아마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들 보면 나도 옛날에 신학교 가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사람이야.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결심하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기잡이였던 어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기잡이 일을 그만두었죠. 또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관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직장, 그 좋은 직장을 떠나야 됐다라는 값을 지불한 거죠. 이 값은요, 가치의 값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치의 값. 다시 말해서 quantity가 아니고 value, quality라는 거죠. quantity보다는 quality보다는 value가 맞는 것 같아요. quantity에 얼마나 내가 많은 고기를 얻느냐라는 것은 어떤 귀한 것을 얻느냐라는 value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 자기 대학 때 노트에도 그랬죠. 그렇게 썼다 그러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바보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심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가치의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고기잡이가 더 중요하게 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관에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살았고 또 고레스의 명령이 있었지만 성전 재건보다 내 자신의 페르시아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었어도 돌아오지 않은 거죠.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이지만은 그냥 그곳에서 자손들을 놓고 놔두고 그 산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니까 큰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분명히 이제 저희 아버지는 외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항상 큰아버지라는 거 보니까 우리 집안분인 건 확실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집안에 가까이 지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낳기 전에 돌아가셔서 그걸 뭐라 유복자라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유복자시거든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집안에서 가까이 지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집에 큰 아버지란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일본 강점기 때 일본에 가셔서 공부하시고 그것을 비즈니스 하시다가 그곳에서 일본에서 일본 사람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것을 비즈니스 하신 분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것은 그것은 뭐 철강회사가 뭔가를 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손정희 씨는 아니에요. 손정희 씨는 아니고. 그런데 이분은요, 해방이 돼서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은요, 그분의 아들들하고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한국 갈 때 이제 일본에 들려가지고 그분을 만난 것은 생각이 나는데, 말한 것은 생각이 나는데, 일본에서 사업을 일으키고 뭐 잘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가치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분명 가치를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가치를 보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생각하고 결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불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건데 말씀을 듣습니다. 가치를 계산하고 결심하는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학사로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발달된 그 페르시아를 떠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에 와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이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말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냉수 떠나놓고 비나이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화장실 들어갈 때도 왼발이 먼저 들어가네, 오른발이 먼저 들어가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귀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은 거죠. 말만 예수 믿는다고 말했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했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과 형식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심하시겠습니까? 나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까? 이런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결심하시겠습니까? 에스라는요, 율법을 연구하기로, 율법대로 살기로, 또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어떤 결심을 가지고 예배당을 나가겠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결심이 없이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시간 낭비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심한다면 그 결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내가 성장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우스베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허락하신 거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교회 갔다 와서 그런데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건지 아니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 건지 모르겠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보면은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 나는 다음 주에 꼭 예배를 참석할 거야. 이 교회 나갈 거야. 아니면은 나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교회를 할 거야. 이런 결심을 하고 떠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결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시는 받아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에스라의 결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결심에 우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장하고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난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